다음 따라 하실까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사건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뭐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어떤 기도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세다 맹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지 않고 몇 번의 단계, 정확하게는 3번에 걸쳐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고요, 접촉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데 이 베세다 들녘에서 만난 명인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몇 번 손을 쓰시느냐 하면 3번이나 손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눈에 침을 뱉어서 발라줘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로 치면 더러운 침을, 그럴 텐데 침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행동은 이 베세다에서 만난 이 맹인에게 눈에 침을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침 발라져 있는, 침을 뱉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침을 바른 겁니다. 그 눈 위에 두 번째로는 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인에게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게 보이고요,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아니면 중도 실명자입니까? 중도 실명자죠.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눈먼 이유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걸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두 번째 안수하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것,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성 바깥으로 나가요.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행동을 해요. 거기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성 바깥에서 그 사람 눈에 다시 뭘 하느냐 하면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어디 들어가지 말라고요? 성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직설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눈이 먼 이유와 그 이후에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성과 관련이 있고 가족과 관련이 있고 뭔가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부분 갖고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보이십니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보고 따라갑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보든 돈을 보든 또 어떤 가치를 보든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은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이 믿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하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인 눈을 저와 여러분은 다 뜨고 있어서 사물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물건이 보이고 또는 물리적인 어떤 시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또 꿈이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 있고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눈으로 그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마시고 무엇인가를 보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보이느냐가 현재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나의 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맹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눈에 들보를 빼는 이야기, 나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예수님께서 사실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이지만 누가복음은 평지복음으로 철저하게 누구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냐 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잘 알 수 있는 너무도 익숙한 어떤 비유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도전이지만 연말을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영기 목사야, 네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고 묻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영안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열려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지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또 다른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생이 보여야 합니다. 선생이 보여야 합니다. 예, 제가 운율을 맞추려고 선생님이라고 좀 높여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서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이 서성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직업인으로서, 저는 목사로서,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자주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누가 걸어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라보며 쫓아가야 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자?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앞으로 지금은 너희들이 제자지만 제자로서 너희들이 나를 잘 보고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훗날 너희들이 나의 길을 걸어가서 너희들이 서성이 될 거고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터인데, 그때 잘못하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육신의 눈은 열려져 있지만 눈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맹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맹인 되면 안 된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알고 보니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봤는데 잊어버렸고 지금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니 우리는 눈뜬 뭐일 수도 있느냐 하면 맹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면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뭐 하고 있다고요?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복음 들고 온 세계를 다니며 이제 복음의 사역자의 노릇을 할 때 너희들 맹인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저기 나오는 맹인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일반 백성, 앞에 있는 맹인은 종교 지도자들, 뒤에 있는 맹인은 일반 백성을 인도하는데,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래바람이 많아서 여러분 맹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이동하면 여러분 지금도 어디 다른 데 갈 때면 손을 잡고 가든지 앞 사람의 어깨에 뭘 얹고 가야 돼요?
손을 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맹인을 인도하다 보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이 멀었지만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촉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냄새 하나를 가지고 다 거리를 알아맞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눈이 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 운물을 파기 위하여 물을 얻기 위하여 뭘 팠어요? 운물을 팠는데 물을 다 빼내고 나면 그걸 메워서 해야 되는데 메우지 않고 뭐만 덮어놓는 거예요? 위에만 적당히 덮어놓은 거예요. 그게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나중에 형제들에 의하여 거기에 빠뜨려졌다가 나중에 죽여질 뻔하다가 팔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중동의 이 땅에는 이런 구덩이들이 많았는데 맹인을 인도하면 일반 사람들은 보이니까 피해가지만 맹인이 인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덩이에 뭐 한다고요? 빠진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쉬고 와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맹인이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세상의 지식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 교인들 앞에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쩌면 휴가 갔다 와서 하게 된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이 말씀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하시는구나. 너 눈뜬 맹인 된다,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잘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눈뜬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혹시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단순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역할상 목사는 앞에서 이끌어야 하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빈자리에 그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앞에서 인도하는 자여야 되는데 맹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 말은 여러분 제자가 서성을 뛰어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 1950년대생의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올해가 24년이니까 54년생이 올해 마지막에 은퇴합니다. 내년부터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우리 한국에 아마 4분의 1 정도 되는 목사님이 이 시기에 은퇴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은퇴합니다. 6.25 이후에 태어났던 분들이 인구도 많고요. 이분들이 목회 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합니다. 그분들은요 산업화 시대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만드신 분도 많고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리더십을 다 넘겨줄 텐데 여러분 이분들을 능가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상황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영성도 그렇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앞에 서서 지금 현재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넘어간다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는 행운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 있는 교회, 조금 어려운 교회 와가지고 그거 잘 극복하면 뭐 되느냐 하면 영웅 됩니다.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저는 그 막차를 탄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행운한지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 후배 목사들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죠. 교인 숫자는 줄지요. 인구는 감소하지요. 탈종교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는 그나마 나은데요. 지금 한국 불교가 난립니다. 왜 난린지 아십니까? 스님들도 은퇴를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스님은 은퇴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스님도 은퇴를 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절에 주지스님 할 사람이 없어요. 동국대학교가 있고 저 인천에 가면 성가대학이라고 저기 있어요. 금정산 밑에 성가대학이라고 있고 불교도 우리로 치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전부 미달이에요. 우리보다 더 일찍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님들이 배출이 안 되고 지금 주지 스님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스리랑카에서 모셔오자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도 지금 난리예요. 천주교도
천주교는 그나마 조금 중앙 집권적이고 여기서 빼서 저기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사제들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배출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신부들 뭐 해오자고요? 수입해 오자고요. 수입해 오려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 이민 사기쳐 가지고 신부로 들어온다고 또는 불교 선임으로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법 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좋아서 교회가 비자를 줄 수 있어요. 교회가 등록대만 있으면.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교육자로 초청할 때 한국에서 비자 주면 그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도 이제 신학교가 미달이고 아마 이번 올해 딱 12월 1일 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총신, 장신은 미달이 아니었고 감신도 미달이었고 다 미달이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미달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후배들 만나면요, 야 미달할 때 들어가라 은혜다. 미달할 때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 선순환의 효과가 나타나서 사이클이 돌아서 너희들이 목회할 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제 말이 사실이에요. 제가 예언가예요. 제 말 듣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신학교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인기가 없으니까 다 안 가잖아요. 근데 이때 뭐 하라고요? 이때 가면 돼요. 여기가 블루칩이라니까요. 예. 제 말 듣고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가겠다는 사람 있으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시대의 변화 속에 서성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40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뭐하지 않지만 높지 못하지만 무려 뭐하게 된 자는,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뭐하리라? 같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내 밑에서 온전한 자 되어서 너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스승인 나를 잘 따르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와 연합하는 일들을 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은 후대의 또 다른 영혼들을 잘 인도하는 참 선생이 되어라. 비결은 뭐 하게 되면 된다고요? 온전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된 자는, 근데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온전하게 뭘 자격을 따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닮으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께 김동호 목사님 페이스북을 봤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를 칭찬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자기를 향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한 목사라고 칭찬을 됐다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이 마음에 양심이 걸려가지고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나는 말씀대로 산 목사가 아니다. 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없다. 세상의 목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산 목사가 있다 없다? 없다. 목사라는 직업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 저 희수랑 같이 온 친구가 오늘 한 명 왔는데요, 저 친구가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전에 들어서 알아요. 말 잘하는 아저씨. 제 별명이 말 잘하는 아저씨예요. 목사는 말 잘하는 아저씨예요. 자기도 못 살면서 교인들에게는 말 잘한다니까요. 말한 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목회자의 한계이고 늘 가슴에 찔리고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주어졌으니 이 앞에서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느냐 하면, 난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다, 목사가 아니다, 나한테 그런 칭찬하는 건 가분하다. 그러나 난 그래도 내 양심에 그렇게 말씀대로 산 목사는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뭐는 쳤다? 발버둥은 쳤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묘비명에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간 목사,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를 따르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사라지고 온전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님 따라감으로, 주님 쫓아가는 일들을 통하여
그 비스무리하게 되면 선생과 뭐하리라? 같으리라. 그 선생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훗날 복음 들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싹이 앞에 싹보다 훨씬 더 푸르고 파릇파릇하고 더 생기가 있는 그 새순들을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역사가 발전한 것은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 사람들을 다 뭐 했기 때문이냐면 능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성을 제자가 능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가하지는 못할지라도 서성의 그 정신과 그 가치를 계승하고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청출어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선생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똑똑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느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어떤 영광,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고 따라오고 있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출세하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을 받고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기복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신앙생활 처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저 앞쪽에 예수님이 있는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딴 것을 쳐다보다가도 이 연말이 되면 정신을 차려서 우리 눈앞에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뭐가 보입니까? 크리스마스 추리가 보이고요. 다른 것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맹인이 아니라 선생이 되어서, 서성이 되어서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들보가 보여야 합니다. 들보가 보여야 합니다. 신앙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냐 하면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문법이 늘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견주는 거예요. 심지어 남을 씹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누리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의 메인이, 핵심이 남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는 거라고요? 나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선생 되면, 목사 되면 교인들의 잘잘못이 자꾸 보이고 그거 이야기해 주고 싶고 그거 고쳐주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 전에 누굴 좀 봤으면 좋겠다고요?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나를 봤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완벽하신 분이고 무흠하신 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끝나면 늘 뭐 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자신을 반추하신 거예요. 자신을 묵상하신 거예요. 세상을 보다가도, 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다가도 우리 주님 시선은 반드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은, 시선은 어디를 향하였느냐 하면 자기를 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사역하다 보면, 앞장서다 보면 너희들 자꾸 딴 사람이 보일 텐데, 딴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누굴 좀 봤으면 좋겠느냐 하면 너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건 보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 이야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형제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형제에게는 티만 있을까요? 들보는 없을까요? 들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뭐만 보는 사람이에요? 티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여요?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요, 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느냐 하면 들보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들보는 안 보이고요, 뭐만 보이냐면 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는데 이게 티만 보는 사람이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안 보이고 남 눈에 있는 들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 상대방의 눈에 있는 들보도 보일 거예요. 그 들보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 나도 뭐라고요? 이게 들보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건 안 보이고요. 저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 째째하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들보를 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먼저 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그 후에야라고 하는 단어가 저 구절의 핵심입니다. 먼저 하고 그 후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한 행동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뭘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없습니다. 권면도 해야 되고요, 비판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혼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될 게 있다고요?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고 그 후에 하는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먼저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적용을 저한테 하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 설교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럼 적용을 저한테 하려면 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되고 나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 안에는 이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할 때 나한테 적용을 안 해보고 나의 연약함을 덜 추어내고 내가 그걸 갖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정리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는 그런 로직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족의 이야기, 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 가족 이야기, 나 얘기, 아내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아내는 저 앉아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요. 또 제 얘기를 하면 저의 연약함들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드러나면 그거 안 하고도 그냥 설교 잘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드러내가지고 그 얘기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좀 스크래치가 나게 만들고 조금 그렇게 민망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 아내와 저의 간격이에요. 제가 그걸 안 하고 제 양심에 부담감이 없이 설교도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목사님들 중에 그분들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먼저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 속에 저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니 김동훈 목사님 말씀처럼 살 수는 없더라도 살려고 노력해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후에 성도들에게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와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오늘 42절에 나오는 저 단어를 저는 설교의 영역에서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되거나 또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구나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먼저와 그 후에를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하다가도 안 돼갖고 성질 날 때가 있고요, 뚜껑이 열릴 때가 있고 18, 19이 올라와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또 순서를 어길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먼저와 그 후회를 반드시 하려고 애를 씀으로 말미암아 남 먼저 보지 말고 누구 먼저 보라고요? 나를 먼저 좀 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 들고 간다면 복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면 너한테 적용되는 거야. 말씀은 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스스로 너를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 후에야 네가 뭐 한다고요?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않으면 밝히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두운 상태에서 보고 내가 밝히 봤다고 착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먼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되고, 특별히 먼저 나한테 말씀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뭘 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서 설교하셨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3번을 제목을 찾으면서 제가 저게 불안정해서 지금도 마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가 맹인 비유였고 두 번째가 무슨 비유냐면 티와 들보의 비유였어요. 네 번째가 무슨 비유냐 하면 열매 맺는 나무, 즉 나무 비유와 그 다음에 45절에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앞에 늘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미래를 봐야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꿈, 비전,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먼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열매는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는 나무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9가지 뭐가 있어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내가 뭐 맺고 싶다고 맺힙니까? 내가 사랑의 나무가 아닌데 사랑이 맺혀요? 내가 희락의 나무가 아닌데 희락이 맺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안에 있는 그 9가지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뭐로 맺힌다고요?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자꾸 사모하지 말고, 그건 뭐 사모한다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맺어지기를 원하면 내가 무슨 사람이 되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삐 사역하고 수도 없는 일들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실을 다져서 너희들이 무슨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이 뭘 맺을 수 있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를 안다.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사과나무.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여하튼 결과론적으로만 좋기만 하면 된다, 결과가 옳기만 하면 된다라고 자꾸 저 44절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만 맺으면 장땡이라고요? 열매만 맺으면 장땡이고 열매만 맺으면 된다라고 자꾸 이해한다는 건데, 예수님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누군지는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쟁이냐, 네가 제자냐, 네가 복음의 사람이냐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거는 막 색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결과주의, 성장주의, 형통주의를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의 존재를 나타내겠지만, 그러나 존재의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존재가 되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열매만 맺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너무 조금 여러분들이 또 빈동안 이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옷을 잘 차려 입었다고, 옷을 잘 차려 입고 멋지게 있다고 그 사람 인생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저와 여러분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열매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옷을 잘 차려 입고, 예를 들 것 같으면 뭐 좀 잘 세련되고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뭐한 사람이라고 결과론적으로는 생각해야 되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려면, 결과 즉 사람들이 뭔가 막 좀 꾸며놓고 뭔가 좀 이상하게 해놓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사역할 때 결과주의에 현혹되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도리어 시작점인 어디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고 어디에다가 더 좋은 일을 하라고요? 나무에다가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보여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무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다른 이게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정했던 거는 내면인데, 오늘 그것도 조금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냥 열매로 왔지만, 이 열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결과론적인 어떤 의미의 열매로 보지 말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무,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냐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5절입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세 번째 비유가 네 번째 비유로는 어디에 갔느냐 하면 45절에 보면 마음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 이야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네 가지 비유가 아니고 세 가지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께서 사람은 뭘로 아느냐 하면 열매로 아는데, 그러나 그 열매만 보고 유혹되거나 그 열매만 보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속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나무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고요. 오늘 45절에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뭘로 나오느냐 하면 입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뭘로 나오느냐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좀 더 그냥 다 떼어버리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의 입술에 뭐가 있느냐, 너의 입술에 있는 것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마음에서 나왔고,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될 거다? 열매가 될 거다. 제가 3단 노봉으로 탁 뛰어 넘어갔고 이거 못 따라오시는 분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너의 입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중에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뭐일 거라고요? 열매일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입술에 있는 말을 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열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열매, 이 입술의 말은 전통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 그 말이 그대로 씨가 되어서 열매가 되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입술의 열매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은 열매로 안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무엇의 열매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설교하려고 하느냐 하면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뭘 보아야 한다고요? 열매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이 엄청난 간격이 있고요. 이 안에는 불신도 들어있을 수 있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금방 맺는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나야만이 맺는데 1년이 지나면 그 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 나무인 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기도가 나와야만이, 찬양이 나와야만이, 감사가 나와야만이 우리는 뭘 맺는 존재냐면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우리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뭐 돈, 출세, 건강 뭐 이런 열매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열매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열매가 열리기만 바랄 뿐 그 열매를 위하여 나무에서부터 그것이 속에서 쌓여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도가, 그 감사가, 그 찬양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열매를 바라는 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자꾸 막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데 딴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했느냐면 칠만 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사역에 열매가 있을 건데 이 열매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겠지만 너희들의 입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입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넘쳐서 나중에 뭐가 될 거라고요? 열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였으면 좋겠느냐면요, 열매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열매만 보이지 말고요, 그 열매를 위하여 내 내면 안에 그 열매에 걸맞는 것이 있는지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있는지, 찬양이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의 언어가 있는지, 내 안에 막 감사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많이 쌓아서 그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것이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한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자기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우리는 늘 남을 보고 남을 인도하고 남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누굴 들여다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나를 들여다보고, 할 수만 있다면 먼저 누굴 들여다보고?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남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에 걸맞는 어떤 열매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하고 우리 미래 가운데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많이 담으실 뿐만 아니라 내 입을 잘 관리하여 이 입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선생이 보여야 합니다. 선생이 보여야 합니다. 들보가 보여야 합니다. 들보가 보여야 합니다.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